좀 반갑습니다. 남 목사님과 저는 옛날 친구입니다.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성덕교회 목회했었고, 또 와보니까 우리 차기현 집사님이 여기서 지휘를 하고 계세요. 필라델피아 제가 있던 교회 지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장로님 뵈니까 또 필라델피아 제가 뭐 한국에 잠깐 학교로 나간 동안에 이 연합교회에서 많이 섬기셨던 분 같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 샬롯 빌리그레임 목사님 고향에 와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와서 그 다음 날 그 빌리그레임 목사님 기념관 가봤더니 살았던 도시가 이 파크 애비뉴가 그쪽으로 많이 있었더라고요. 원래가 이 샬롯의 교회 역사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이쪽으로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함으로 이 샬롯의 교회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로교 도시였어요. 지금은 뭐 이제 많은 교파들이 왔지만은 참 여러분들은 저 잘 아시지만 제가 며칠 더 있는 동안 이제 역사적인 곳을 좀 다녀보려고 하는데 이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언제부터 와서 좀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석인 줄 모르고 저는 그냥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기 앉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을 주관해 주소서, 사로잡아 주소서,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들어가는 영혼이 다시 한번 봄비를 맞는 풀과 같이 소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방 안의 공기조차 성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왜 이 자리에 앉았는지, 왜 예수 믿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깨닫지 못한 분은 깨닫는 은혜 주시고 깨달은 저희들에게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목회자의 생활로 일생을 보냈는데 물론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책임도 져봤지만 제 자신은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목회지가 이 필라델피아 연합교회였는데 제가 지난달을 생각해 보면 저 열심히 설교했어요. 성령도 많이 보고 열심히 설교했는데 이건 제 얘기입니다. 얼마나 제가 근래 나이가 들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 설교한 가운데 정확한 제가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제 설교의 몇 %가량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했는지 의심스러워요. 예수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빼고는 이거 없는 건데 저는 예수님 얘기 별로 안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이 교인들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교인들은 두 가지 분이 있습니다. 한쪽은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얘기 해주면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사실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들어야 할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도 중요하지만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국 나가서 지금 있어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야 할 얘기는 별로 잘 안 해요. 듣고 싶은 얘기 많이 해요. 중요하죠. 그러나 은혜 받은 분은 듣기 싫지만은 들어야 할 얘기 들을 때 마음에 기뻐서 아멘이 나오는 분은 사실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또 우리 목사들, 뭐 제가 다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제 경우를 보면 목사에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목사가 있고 해야 될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저는 부끄럽게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할 얘기가 있다는 거죠. 교회만은 그래도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듣는 것이 유일하게 교회뿐입니다. 이 시간 간단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셨느냐 세 가지를 그분이 실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 행동하신 걸 통해서 세 가지 시각, 영어로는 three views, 우리 생애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첫째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응해 주셨습니다. 병 건치기를 원하는 분에게 치료해 주셨어요. 외로운 분들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 중에는 여러분이나 저나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요. 기도도 대부분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아뢰어요. 그 당연하죠. 어느 종교나 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간단히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시고 난 후에 마태복음 9장 1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이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실 정말 예수 믿는 재미를 모릅니다. 우리 이제 세계 기독교가 지금 약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지 교회를 형식을 갖추되 생명력을 잃게 하고 무력한 교회를 만들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안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엄청 뭐 찬송도 있고 찬양도 있고 프로그램도 많죠. 다 좋죠. 그러나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한 10몇 년 전인가요? 저희 남미 미시시피주인가에 큰 저희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 얘기 아마 여러분들 들었을 겁니다. 그때 저는 TV를 보면서 그 CNN을 통해서 보니까 18일 만에 50대 중반 된 남자를 건졌어요. 18일 만에 이 구조대원들이 가서 냈어요. 근데 다행히 아직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응급팀이 이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의식이 회복되니까 이분이 제일 처음에 눈을 뜨고 의식을 회복하자 한 첫 마디가 물 달라 그 말이에요. 물. 여러분 그분이 왜 고생했어요? 물 때문에 고생했어요. 그러나 진작 자기 생명에 필요한 물은 한 컵도 마시지는 못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이켜봤습니다.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설교집이 나오고 방송이 나가고 TV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홍수처럼 지금 합니까? 그러나 실제 그 말씀을 위해서 거기서 생수 한 잔, 생명에 필요한 한 컵의 생명수를 마시는 분이 과연 몇 분 되겠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면 생명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가 사는 길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믿지만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뭐가 없어지죠? 입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관심과 내 그 소원이 얼마만큼 갈급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체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늘 흐릿고 은혜가 되고 보다가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시는 하나님, 남편도 모르고 부인도 모르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이 너무 기뻐서 말씀을 읽다가 일어나서 춤도 추게 되고 찬송 부르는 이런 순간들을 갖지 않고서 예수 믿는 건 불가능합니다. 단순히 교회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이 12해를 앓던 이 환자를 열두 해를 앓던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여자는 너무 자기 자신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감히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요청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가만 만졌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때 구원은 병든 사람이 병 치료받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뜻이 우리 성경에 보면 한 5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적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육신의 어떤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인생을 보는 그 시선은, 그분의 태도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당신을 저희들에게 다가오세요.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십시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어떤 날 13절 말씀인데,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 소원을 아뢰옵니다. 우리 아버지 유산을 우리 형님이 더 많이 가졌는데 선생님, 우리 형님한테 가서 내가 받은 유산을 좀 내 동생한테 좀 더 주어라. 그렇게 좀 이 형제간의 가정 불화를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한테 요청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은 병 고쳐달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예스! 했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보시고 소원을 들으시고 14절 보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14절에 이 사람아, 내가 남의 집에 집안 문제나 해결해 주는 줄 아느냐?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 얘기는 별로 교회에서 얘기 잘 하질 않아요. 예수님은 첫 번째는 인상을 볼 때 소원을 가지고 온 분들에게 응답하세요. 그러나 이 경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No!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같았으면 아마 예수님이 제 소원에 No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또 그런 적도 있었고. 왜 아니오라고 거절하셨느냐?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이나 가정문제 재산이나 나눠주는 사람으로 내가 아느냐? 그리고 15절에
그 젊은이와 함께 둘러선 많은 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인간의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젊은이는 그 탐심, 욕심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 한은 형의 재산 다 뺏어주고 다른 사람 다 뺏어서 주어도 그래도 계속해서 재산에 탐냈을 거예요. 이 욕심, 오죽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내게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욕심, 이거 어떻게 내가 정리하고 필요한 욕심을 혹은 필요치 않은 것 이거 구별하고 이 문제 해결하느냐, 싸워나가는 거, 이거 신앙생활입니다. 그 욕심은 그대로 두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생에 대한 그분의 시선입니다. 세 번째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이것도 절수는 13절부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마지막 주. 이 주간 끝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상에 매달리고 돌아가십니다. 성전에 올라갔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절 어떻게 하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셨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가 키웠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짐승 흠과 티가 없는 걸 끌고 와서 제사 지내게 되어 있었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집에서 키웠던 양을 데리고 와요. 먼 일 오느라고 양이 병든하기도 하고 혹은 오는 도중에 죽기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요새 말로 말하면 목사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죠. 요새 말로 말하면 장로들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멀리서 갖고 오는 거 힘드니까 예루살렘 근처에다가 목장을 만들어서 양을 키워서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사서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그 양을 제물로 바치자고 그랬어요. 그런, 말하자면 좋은 의미에서 편의를 도와주려고 이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 해가 흘렀어요.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편의를 위해서 시작된 이 종교의식이 뭐로 변했냐 하면은, 양을 키워서 소위 영어로 모노폴리, 독점권을 가졌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요. 돈벌이가 시작이 되었어요. 신앙이 타락하면 꼭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돈 문제, 남녀 간의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그리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건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들은 제 경험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5년 전에 한갑을 지낸 사람이에요. 한갑 금년 몇 살이었죠? 네? 5년 전에 한갑이요. 나이 지금 늙었죠?
제가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했어요. 그럼 지금 몇 살이요? 85세요, 제가 지나가면서 제가 겪은 경험과 많은 분들 보면 세상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게 돼요. 저 같은 사람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일생 동안 특별한 일 없으면 교회 떠나본 일 없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 별거 다 봤죠. 뭐 교회 뭐 찬송도 웬만한 거 뭐 다 알죠. 그렇다고 제 마음이 말씀에서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었다. 특별히 종교생활, 저처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형식은 남는데 생명력이 죽어요. 조심하세요. 우리 통계 보면 누가 전도 제일 많이 하느냐? 새로 예수 믿어든지 2, 3년 된 사람이 제일 많이 전도해요. 형식은 좋죠. 그 양을 멀리서 끌고 오느니 돈 가지고 와서 사서 바치면 좋거든. 근데 이것은 제사장, 대제사장 당신은 가야바인데 가야바장이 친척들이 다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결국은 이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에 뭐라고 그러세요? 16절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너희가 가져가라. 어찌하여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장사꾼으로 만드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상으로 부시고 다 내쫓았어요. 말씀을 거둡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우리의 고통을 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하시고 들어주세요. 미안하지만 한국교회는 이것만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사실이죠.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또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 믿는데도 아무도 세상 떠는 분 많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전체를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왔다가 피곤하지만 새벽기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가게에 가서 문 열은 날은 매상이 이렇게 오르고 피곤해서 새벽기도 못 나오고 가게 문 열은 날은 팔이 날려보셔. 새벽기도 안 나올 사람 누가 있겠어? 그래요?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돈 번다? 돈 벌어야죠. 해서 주님을 위해 써야죠. 그런데 돈 많은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이 것만을 복음이라고 외치면은 신앙이 어려운 일 올 때는 없어지고 말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젊은이에게 들어는 줄 터인데 내 근본 문제 해결하라. 탐심을 물리치라. 그 젊은이에게는 탐심이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 괜찮은데 무엇 하나가 불합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뭐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세요.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 싸워야죠.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의 도움 청해야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첫 번째, 두 번째처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 스스로 문제를 만드세요. 조용하던 가정에 갑자기 떠나지 않은 일이 생겨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괜찮다고 다 그냥 정상 유지되던 것이 뒤엎을 일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칼을 주러 왔노라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러 해 걸렸습니다. 평화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은 전쟁이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밖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명목상은 종교요. 신앙생활이요. 하나님 숨긴다고 그래요. 그러나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예수님 무서운 분이세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평상적으로 정상화되어가는 것, 다 괜찮은 것 같을 때, 그래서 형식은 남아있으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그런 심령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저고 엎으세요. 아멘. 저는 겪은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을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시각을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약삭빠르게 다른 사람이 어쨌든 그저 나만 편하게 약삭빠른 인간 만드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당당한 사람.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어머니가 세상에 애를 낳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너 낳았으니까 네가 알아서 크라 그러고 손 뗍니까? 아니요. 계속해서 돌보듯이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냐고. 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함께라고 하는 낱말이요. 4720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어떤 날 우리 장로님도 몇 분은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제가 장로님 붙잡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변덕불이지 하나님이 변덕불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를 원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을 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여러분과 저는 나그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만 8호선 5번 출구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도 80, 90 다 나요. 저도 미국 한 50년 살았잖아요. 미국 천국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빌리그레임 목사님 그 라이브러리 갔어요. 그분의 묘비 갔습니다. 오른쪽에는 그분의 묘비가 있고 왼쪽에는 그 루스, 그분은 중국에서 태어난 분이죠. 그분은 고등학교를 우리 평양에서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한 분이잖아요. 여러분들 가보셨죠? 거기에 가면 저는 감명받았어요. 그 미세스 빌리그레임, 그 루스 그레햄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는 거니? 위에다가 한문으로 의로 의자를 썼어요. righteousness. 한문으로. 자기 친정 아버님 묘에도 그거 썼대요. 의. 한문으로 썼어요. 그 중국에서 사용해버리니까. 그리고 밑에다가 제가 잘 못하지만 내 영어로 얘기를 할 거예요. End of construction.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dash. 이 순간 여기 올 때까지 당신은 많이 참은 것을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 양반이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았나 하면 여러 해 전에 어디를 가다가 아마 길이 공사 중이었는데 공사가 끝난 건 아니죠, 하이웨이. 그 끝난 지점에다 그렇게 간판이 써 있더래요. 이들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정말 참고 여기까지 오신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살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사 중이에요. construction, under construction. 여러분들 다리 위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 보았어요? 다리는 이 옥과집을 연결하는 거지 그 위에서 집 짓고 거기다 주소 올려놓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이 교회 뭐 교인들 많이 오고 좁게가 문제가 아니요. 내가 무슨 기뻐해야 될 거 아니요. 이 세상은요 점점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갑니다. 특히 한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한국. 제가 정치적인 얘기 같아서 안 하지만은 어렵습니다. 미국도 천국이 아니에요. 저는 딸이 둘인데 우리 큰아이 저기 앉았습니다만은 우리 딸의 두 아이가 다 프리매추얼 3.5 파운드 미수가 됩니다. 저 유학생 시절이에요. 이 두 애 다 그때 제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달 있다가 그래서 퇴원했는데 그 병원비가 엄청납니다. 그런데요, 제가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펜이 하나 안 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천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이게 천국은 아니지만 지구상에 미국이 없어졌어요. 누가 가서 바른 소리하고 누가 잡습니까? 거기에 우리들이 항복해야죠. 저는 우리 애들도 너무 고마웠어요. 사람이 제일 사람 같지 않은 게 배은망덕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에다 뭐를 공헌할까? 뭐가 고맙잖아요. 우리 애들 둘 다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체질이 1년에 2번, 3번 수혈을 해도 저는 오히려 건강해진대요. 그러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제가 계속 수혈을 했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무엇인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저도 이민교회지가 개척자요. 제가 60년도 중반에 왔으니까 그 후에 막물려 왔습니다. 지금도요 이 나라에 살면서 왜 이렇게 미국을 욕해요? 왜? 욕하고 싫으면 가라고 말이요. 저는 보를 대표한 것도 아닌데 오고 싶어서 왔으면. 그리고 나 이 교회 참내감 좋은 것은 우리 자녀들하고 같이 입어보잖아. 그 찬송가 그 영어로 부르는 거 I really like it. 원래가 우리 찬송가의 대부분이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원래 가사대로 불러야 그 가사에 맞춰서 작곡한 거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사집사님 그렇죠? 나는 음악을 모르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교회에서 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곳에 소개하옵소서. 난 노래를 못하는데 그곳에 소개하옵소서. 음악상으로는 그곳에 소하고 끌어야 되는가 봐요. 근데 개하옵소서. 제가 어릴 때 개하옵소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왜 번역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개하옵소서, 그곳에 소개하옵소서인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보고 자꾸 한국말 하라 한국말 그러지 말고 우리 또 이 나라 배워야지 해서 여기서 만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저도 난 그거 찬송 부를 때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쓸데없어졌냐.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저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리고 설교 전에 헌금하는 거 알고 할 때 참 좋아요. 한국 교회는 다 헌금해서 설교한 다음에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느 목사님이 옛날인데 농담 진담 삼아 설교 또 은혜 되면 될까 생각해서 설교 후에 헌금을 넣었다 그래요. 아니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는 게 예배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이 교회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아요. 죄송합니다. 저는 설교하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짧게 했거든. 근데 오늘은 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정말 예수 바로 믿자고요. 그러면 제가 본문을 어디 읽었어요? 전도서 7장 14절이요. 7월 14일 기억하셔야 돼요. 봅시다. 보고 마칩시다. 저는 성경 읽어놓고 딴소리하다 내려가는 목사는 아니에요. 전도서 7장 14절 보세요. 성경들. 이거 외우시면 좋아요. 첫째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해요? 뒤에 앉으신 분들. 그렇지. 형통이라는 말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건데 형통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형통하거든 기뻐하라. 당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라는 말은 성공의 반대예요. 실패하거든 생각하라. 건강할 때는 기뻐하라. 병들거든 생각하라. 부자이 될 때는 기뻐하라. 가난할 때 생각하라. 인생은 이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가 뭐예요?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성공과 실패, 인기와 멸시당하는 것. 인생은 이 두 가지요. 기차의 철로처럼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요. 이걸 그렇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거든 내가 죄가 다른 사람보다 많구나 그런 경우도 있죠. 죄 때문에 오는 고통도 있지만은 혹은 실패하거든 이건 나만 겪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하 하나님이 뭐인가 또 뜻이 있어서 이것도 내 삶의 일부구나. 그래서 영어로 please accept it. please. 그것도 내 삶의 일부요. 약해지는 것도 일부요. 근데 지금까지는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잘되고 이것만 복음이라고 외치다 보니까 아니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가난해지거든. 그 사람들이 힘을 얻겠어 못 얻지. 우리는 당당한 사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He is there. 기도합시다.